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범죄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푸토마티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타락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유혹에 의해서 부지 중에 저질러진 실수와 허물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지와 연약함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해서 책임마저 소멸되는 것은 아닐 때, 분명한 잘못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범죄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를 대하기를, 거기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남이 연약해서 지은 죄와 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책임을 나누어 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 금전의 문제, 정직에 관한 문제 등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치료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것은 관계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강도를 만나서 상처투성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조심하지 않았느냐, 내가 몇 번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끄집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위를 만난 사람에게 그것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한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해주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온유하라, 바로잡아주라. 온유하다 말 그대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면 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철면피라고 해도 신라 같은 양심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과 인내로 다가가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취조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과 우리의 만남은 변호실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취조실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실대로 다 말해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절대 사실대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말할수록 형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말합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변호사는 죄인에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온유하게 합니다. 사실대로 저에게 다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죄인은 변호사가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모두 자백하고 사건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후회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를 함께 묶어서 죄인들이라고 할 만큼 세리는 그 직업만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멀리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1절은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잡는다, 이 말의 뜻은 벌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잡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가둬두는 곳을 감옥이라고 이젠 부르지 않죠. 교화를 하는 장소, 그래서 교도소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그 죄인은 치료받아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도대체 얼마의 형량을 매길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여인을 온 인류를 대표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판결할 결정권이 있으신 분이신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죠. 그러면서 그때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하며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를 받아주는 그 다음 단계인 교종의 단계로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폭도들 속에서 이 여인을 구출해 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죄마저 없던 것으로 덮어주시고 수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엄청난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는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를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온유함과 은혜로 대해주고 그리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일을 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볼 때 나를 돌아보지 않고 타인만 보면 마치 나는 의인이고 그 사람은 그 한 가지의 잘못 때문에 죄인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돌아볼 때 나도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랑과 교종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한테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야, 너 나이 때는 에디슨은 발명을 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나요? 아빠 나이 때 링컨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하겠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돌아보면서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드니 우리 같이 힘을 내자 한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잠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지금 그런 문제를 만나고 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똑같이 그랬을 것이다. 예전에 일본의 압제하에 2차 세계대전이 있은 다음에 한국에는 귀향녀라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해 정신대로 끌려가서 일본이 치르는 전쟁터에서 일본 군인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일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수많은 동료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 와중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생각했고 결국 고향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고향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마치 큰 죄를 지은 음란한 여인처럼, 과거가 있는 여인처럼 멸시와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 때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힘이 없는 자가 돼서 강제로 징용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저 처지가 되는 것 아닌가. 내 딸도 만약에 그때 우리가 내 딸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내 딸은 우리가 잘 지하에 숨겨서 그 위기를 모면했고, 그러나 저 딸과 같은 자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돌볼 자가 없어서 끌려간 것이니 이것은 우리 모든 마을 사람들의 아픔이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실수나 허물이나 범죄를 보게 되었을 때 내 자신에게 취할 행동은 나는 그와 다르다가 아니라 나도 그와 다르지 않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니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나도 병들고 어렵고 힘들었으면 난 이 새벽에 이곳에 있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시험해 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살피다, 이것이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데 쓰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승금을 가려내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불을 연단해서 가치를 매기듯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불을 지나가든 세심하게 순도를 매겨 보십시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죠. 내 안에 자랑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것이지, 결코 나의 그 실체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각각 우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은혜로 보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는 성도로서 목회자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데 그 둘은 이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면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마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또 그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목회부 안에 있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또 교인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부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농아인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그분들의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벅찬 감격이 올라옵니다.
목회부가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수련회를 가는데요. 또 수양회 가서 전사님들한테 늘 물어봅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어떤 해에는 배를 타보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스노클링 같은 해상 스포츠를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뭘 해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송클란 기간에 용달 차를 빌려서 그 위에서 물놀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난 송클란 때 저희 교회가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전 학생들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오후에 교회에서 1시 반인가 2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물놀이를 하고 왔는데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만 우리 산에서 온 전도사님들은 그런 기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뭐 하려면 차도 빌려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르랑 야이막 아주 큰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도님들이 또 즐겁게 태국을 생활할 때 우리 목회부 안에도 또 새로운 경험들을 교회가 줄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전사님들이 그런 행복한 일들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태국에 있는 많은 전도사님들이 또 보고 또 동기들이 보고 후배들이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파타야라는 변방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도 사실 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실력을 닦고 또 행복하게 목회하고 어디론가 또 귀한 목양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파타야 선교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과 또한 목회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독교 나눔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을 심으면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눔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나누는 손은 계속 나누는 손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받는 손은 계속 받는 손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존경하던 스승님 목사님은 늘 헌금 기도를 하실 때 이 문장을 넣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구워줄지언정 구워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무엇으로 심는다면 걷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나눔의 손이 되심으로 거둘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저 씨가 열매로 올라올까? 저 씨를 지금 먹어버리면 우리 가족이 배고프지 않을 텐데. 하지만 농부는 절대로 씨를 먹지 않습니다. 우린 그 씨를 종자씨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농부는 반드시 그 씨가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눔을 갖고 수고하는 것이 열매로 돌아올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분명히 내가 나누었던 그 나눔의 은혜가 오히려 우리 가정 안에 다른 방법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뿌린 씨앗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른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 그러한 섬김과 사랑을 지켜나갈 때 결코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테아 땅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눔의 손길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 교민들이 본다면 교민들은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해도 속으론 이런 숨을 쉴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아직 세상에 살만하구나. 세상에 너무 강팍하고 서로에게 배려가 없지만 그 교민사회 속에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사랑에 숨쉬고 있는 곳이 결국 나중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파데아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